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걸 아시고 창세전에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야 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인생을 아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땅은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과 좋은 시스템과 좋은 나라가 세워져도 전쟁과 기근과 테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슈퍼볼에 당첨돼도요, 경찰이 와서 지켜야 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당첨된 분 계셨죠? 경찰이 와서 지킨다는 뉴스를 들은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탤런트의 남편은 갑자기 목에 칼을 찔려 또 돌아가셨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참 허무하게 이렇게 남편을 떠나보냈다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응답의 개념이 참 말씀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세상, 하나님 떠난 문화 속의 사람들이 갈수록 갈등하고 싸우고 지진과 기근이 계속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유일한 답, 영적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깨닫고 영적인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못 견뎌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고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이 살짝 불신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본론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부터 먼저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사건과 문제 이전에 말씀부터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말씀이 귀한데 그건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시고요. 중요한 건 오늘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기준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이 1절에 보니까 이후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응답 많이 받았는데 이후에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과거에 받은 응답과 은혜로 버틴 것 같아요. 말씀 안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근데 나 왜 또 아들 없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불신앙이 해소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으니까 불신앙이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요.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옛날 체질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말씀부터 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부터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그걸 아시고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상태를 아시고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체질과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것도 알고 계세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써 있는 겁니다. 참새가 팔리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걸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니까요. 아들 주시면 되는데 왜 근데 하나님이 말씀부터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세요. 오늘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늘 근심 걱정 속에 복음도 알고 말씀도 알고 응답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신기하죠. 오늘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요. 또 불신자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무슨 말이죠? 네가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막아주지 않았냐. 지금까지 재앙의 방패가 되지 않았냐. 진짜 너의 상급이 뭐냐? 네가 받은 최고 응답이 뭐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것부터 네가 알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응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들이 생겨야 응답입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한 번도 다시는 불신앙하나 자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말씀부터 주십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도 주세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랍니까?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이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안 줬으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 잘했죠. 자기에게 있는 문제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자기만의 답이 딱 있었어요. 하나님, 자식 문제 어떡하죠? 해놓고 엘리에셀이 후계를 이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면서요, 미리 응답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내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경제 문제 어떻게 해요? 해놓고 머릿속으로는 답을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산하셔야죠. 준비하시고.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답이 맞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세요. 4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다. 네가 가진 답이 아니다. 뭐가 답이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 네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말씀대로 될 거라고 오늘 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대비책을 막 세우고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요, 아예 계획적으로 키웠다니까요. 재산 물려주려고. 다 맞는데, 이 준비가 맞는데요, 중요한 건 100%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면 정말 100% 이깁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잘 키워놓으면 그 사람이 배신 안 하고 잘할 거라는 100%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준비가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말씀으로 확실히 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군대가 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엘리에셀이 해결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그 후대가 해결책이다. 답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답을 알게 하세요. 답을 갖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보다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더 확실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준비.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지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말씀 속에 그 응답을, 나의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또한 성취하십니다. 아까 4절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아브라함의 방법은 양자였습니다. 내가 없으니까요, 아들이. 우리 다음에 보시겠지만 아내 사라의 방법은 첩을 붙이는 겁니다. 첩. 아시죠? 첩. 세컨드 와이프를 붙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은 내 후대가 별과 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름대로 말씀을 성취하려고 지금 방법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틀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복음과 전도의 유익한 방향으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삭 주셨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이렇게 써 있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아브라함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그냥 쭉 편안하게 있었으면 말씀이 성취될 시기가 되면 이삭이 태어난다니까요. 왜 사람이 힘든 줄 아십니까? 말씀이 성취될 시기를 못 기다려요. 내가 해야 돼요. 빨리빨리 내가 하고 조급하게 해야 되니까 자꾸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할 시기가 될 그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복음 안에만 들어있으시면 돼요. 내 상태를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로 계속 만들고 계시면요,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될 뿐 아니라 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성도에게 주시는 문제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미 답을 주시고 그 답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네 자손이 막 많아질 거라면서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길래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써 있듯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기근이 오고 애굽에 내려가고 아내를 빼앗기고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배 잘 드려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건져 주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거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공로 없이 흑암 속에 있다가 복음의 비단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해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쳤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흑암 혼돈 공허성에 있던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비단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교회 안 찾아가셔도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러 온 이 교회에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완벽하게 인도받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거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은혜구나. 내가 복음 깨닫게 하게 하는 은혜구나. 여기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바꾸세요. 뿌리가 안 바뀌면요, 늘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빠요. 뿌리가 바뀌어야 흔들리지 않고요, 꾸준하게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 있으시게 됩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뿌리를 바꾸시는지를 5절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고 요 말을 할 때가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들 준다 해놓고 안 주셨어요. 그래놓고 오늘 불러서 마치 줄 것처럼 해놓고 또 말씀만 주세요. 말씀만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한 명이라도 줘놓고 요 얘기를 했다 합시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들 한 명뿐만 아니라 더 주시겠구나. 얼마나 확실히 믿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딸랑 말씀만 줍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 와야 믿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충분하도록 말씀만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십니다.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역사하세요. 믿음의 뿌리가 바뀐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써 있어요.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왜 여러분에게 말씀만 주십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왜 그거 해결 안 하시고 말씀만 주신 줄 아십니까?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이 케어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만 주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주시고 계시다니까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모든 걸 주신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말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한 명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명의 아들을 통해 대를 잇는 게 아니라 그 아들과 아들을 통해 결국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별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중에 그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언약의 자손이 이 땅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딜 봐도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6절에 써 있죠. 이게 가장 오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은 건 대를 이을 아들 주실 걸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모든 문제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은 아브라함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 때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그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오늘 7절에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끌어낸 여호와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어디죠? 이민 온 땅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입니다. 귀퉁이에서요. 정말 척박한 땅에서 농사짓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니까 이 땅의 주인 되게 하겠다. 창세기 1장 17, 1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손님으로 왔는데 주인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손님으로 왔는데 언제 주인이 되느냐? 언제 다스리고 정복하시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붙잡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버시고 정상적으로 축복받으시고 가장 축복의 장소에서 증인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노력하시되 반드시 말씀이 나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여러분의 중심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환난과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도요,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왔어요. 왜 세상에 사는데 문제옵니까? 이 세상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16절 19절 보니까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이죠. 열심히 나 중심으로 사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열심히 돈은 버는데 돈 때문에 힘들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바벨탑처럼 높은 성공을 하고 쌓는데 중요한 건 성공하고 나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 답 없는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한다.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를 끊으실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박살내실 요한시서 3장 8절에 그 마귀를 멸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넘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으셔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었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분명히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게 된다.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넉넉히 이길 문제지 간신히 내가 노력해서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 속에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오늘 이 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자식이 없다고 불평했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처음에 아들 주겠다 해놓고 10년 지났는데도 안 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늦었어요. 이미 나이 85세인데 무슨 아들. 하나님 시간표가 왜 이렇게 늦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시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주시겠다고만 하세요. 아브라함 몰랐죠, 100세 주실지. 그때까지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시간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 1장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 10년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100살에 돼서야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럼 100살에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자, 이삭이 나이 40에 장가를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와이프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요, 힘이 남아 도는지
창세기 25장 1절에 보니까 새 와이프를 얻습니다. 그들아 안 죽어요. 새 장가 가서 아들 6이나 낳고요. 175세 죽습니다. 충분히 누리다 갔어요. 아브라함은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에 따라요, 그때그때 완벽한 응답과 시간표를 주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죽는 시간표도 하나님이 다 누리다가 좋은 시간표에 불러가십니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여러분 믿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말씀과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반드시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막 너무너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막 허허 웃고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내게 오늘 말씀이 있는 게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은혜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감정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말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은혜 속에 있을 때 속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전쟁도 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은혜를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당장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에요, 집중하기 제일 좋은 시간에 반드시 정시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시게 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도 아니고요, 오직 나의 복음이 드디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전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내 상태가 바뀌면 내 눈에 보입니다. 복음 필요한 사람이요. 이 LA 지역에 정말 많은 다민족이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코리안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살리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질문에 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힘을 얻는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